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장 24절. (24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오시면서 그 말씀을 성전에 들어오면서 생각이라도 해보신 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다고 했으니까 오늘 나한테 어떤 상을 주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올라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주시느냐?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리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그 약속을 이끌어내서 그 말씀이 내게 옷 입혀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게 능력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게 지혜예요.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우둔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다 찾아서 받는 거예요. 다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찾아서 받아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박수나 쳐주고 구경만 하고 앉았고. 할렐루야.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왕이면 뭐예요?
박수를 받아야죠. 야,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대. 그 권사님이 그 은혜를 찾아냈대. 집사님이 그 은혜를 찾아냈대.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책이라고 하는 책 속에 갇혀있는, 글자 속에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이 성경을 통해서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알아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편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라.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내가 찾아서 받아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계속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듣고,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텔레비도 보지 말고 유튜브도 보지 말고 한번 성경만 한번 보자. 한 주간 동안. 가능하겠습니까? 유튜브를 틀도 어떤 유튜브를 듣느냐? 성경 읽어주는 유튜브 있잖아요. 성경 읽어주는 유튜브.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어로 듣고, 또 한글 안 되면 한글로 듣고, 그것도 어려우면 쉬운 번역으로 읽어주는 성경을 듣고, 한 주간 동안만 한번 우리가 말씀만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부흥회도 못하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이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가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다른 거 다 끊어버리고, 그 세상 얘기 들어봤자 나한테 별 관계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나하고 별 관계 없고요. 나는 내 믿음, 공산당이 쳐들어와도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되고, 물질이 쳐들어와도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되고, 차라리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하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순교하면서. 그런데 물질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문명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향락과 쾌락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살살 유혹하면은요, 내가 내 믿음 지키기가 공산당 앞에서 내 믿음 지키는 것보다 그 돈의 유혹과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 속에서 내 믿음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럼 뭐 예수 믿으면 죽어?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난 죽겠습니다. 믿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향락이나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나, 이 돈이 많고 이 물질이 많아지고 배불러지면은 여수르니 배가 부르니까 배에 기름기가 끼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것처럼, 내가 살만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어리석은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내 믿음을 내가 편안할 때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거, 이 핍박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거,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믿음 지키기가 더 믿음에 매달리게 돼요, 사람들이. 근데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믿음을 안 지키는 거예요. 세상으로 속하여 살면서 세상을 배우기 시작하고, 점점점 세상 따라가기 시작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화, 육신이 되고 세상화가 되고, 우리는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내게 자유를 주어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세상이 더 내가 부유해져도 내 믿음 지켜야 되고, 내가 금덩어리를 삶은 물을 가지고 목욕을 할지라도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도 믿음을 더하소서. 계속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오늘 사도행전 21장 3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뭘 예비하셨다? 기업을 예비하셨다. 기업을 얘기하셨다. 20장 32절 모든 사람에게 기업을 예비하셨다. 이 기업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서 세우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 땅의 교회를.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바로 내 몸이다.
교회는 내 몸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과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데, 교회만 붙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자들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종들도 붙들고 계셔요. 주의 종을 붙든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주의 성도들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만 붙드는 분이 아니라, 교회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건물을 붙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물을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에 빠져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주님께서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가 잡아가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죄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 교회를 붙든다는 이야기는 건물 붙드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건물은 뭐예요? 이건 뭐 여기다 폭탄 하나 터뜨려 버리면 무너질 거 건물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의 모임은 폭탄을 터뜨려도 성도의 모임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성도 다 죽어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성도를 하나님이 갖다가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면 끝날 것 같은데 죽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오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디서부터 오는 사람들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람들인 걸 믿어야 합니다. 내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민등록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주민등록이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이북에서 탈북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집도 주는 것도 귀한 선물이고 다 좋은데 뭘 주느냐? 주민등록 내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나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보호를 받으니까 중국에 가도 손대질 못하고 베트남에 가도 손대질 못하고, 마찬가지로 나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 나의 신분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는 기록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니까 마귀가 시험하러 왔다가도 벌벌 떠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악이 와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도 이 죄의 세력이 예수 이름을 듣고 벌벌 떠면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그러느냐? 내 이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아무런 은사를 안 받았어도, 그냥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 내가 붙들고 있어도, 예수 이름만 내가 붙들고 있어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마귀에게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32절에 모든 자 가운데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려는 하나님, 그 기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곳을 세웠는데, 뭘 세우느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을, 이 건물도 소중해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건물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피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지 않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신의 산과 같은 교회, 또 광야와 같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건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꼭 우리가 예배당을,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목적도 왜 그러느냐? 그것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고향이 되기 때문에, 내 영적 고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더러운 옷을 씻어서 하얀 세마포 옷을 갈아입은 성도들,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나와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 때에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세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끝까지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성경을 찾아보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우리가 신명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거친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호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호위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보호하는 것이 호위입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경호하는 것이 호위입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보호하고 경호하는 것이 호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호위무사다. 호위하는 무사보다도 누가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호위를 받는 사람이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할 때 단어를 선택하기를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호위한다. 여기서 뭘 보느냐? 호위한다. 하나님께서 호위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직접 나보다 낮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나를 하나님이 천사보다 더 존귀히 여기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한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인 나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만나시고 하시는데, 만나고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호위하시는 모습으로 천군 천사를 보내사 나를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면서 보호받게 하고 호위받게 하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 주시는 이 역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사 뭐 하신다? 호위하신다.
히브리서 1장을 보니까 이 천사들은 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구원받을 성도들을 뭐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 천사에 대한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밤중에 산속을 혼자 걸어가도 나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누가 따라온다? 호위하는 천사들이 나를 따라온다. 내가 물속에 지날지라도 물속을 통과할 때도 나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따라온다? 호위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나를 따라오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쓰신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또 반복합니다. 교회는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의 모임, 이 성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눈동자. 여러분 성경 하나 봅시다. 스가랴 2장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2장 8절 말씀. 2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할렐루야. 성도를 범하는 자는 뭘 범하는 거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가서 찌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눈 가운데 가장 빨리 방어하는 게 어디요? 뒤통수 툭 때리면 그냥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눈을 찌르고 들어오면 눈 저절로 그냥 순간적으로 눈 깜박이면서 감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우리 장로님을 지키는데, 우리 권사님 지키는데, 우리 성도들 지키는데 어느 정도 지킨다? 하나님이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동자, 자기 딴 사람의 눈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던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사 호위하시면서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하나님처럼 보호하도록 지키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처럼 지키시고 하나님처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그렇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나를 이끌어서 역사하시되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때까지 이 성전에서 피로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훈련받게 하고 양육받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실 때에 시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6편을 보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말씀이 단련하셨다. 말씀이 단련하셨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 듣는 말씀, 먹는 말씀, 모든 말씀이 내 믿음을 세우고 내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 관이라는 말을 면류관이라고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면류관,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4절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취하시리라.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뭐다? 면류관이다. 이걸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지키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다. 근데 그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 오늘 3절 보면 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지요.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존귀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는 미국 간다고 미국의 어떤 그 영접하는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호위해 줍니까? 그런 대접 못 받잖아요. 세상에 대통령이나 돼야 그런 대접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더니 세상 군대와는 차원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 군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와 여러분들을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새하늘 새 땅 저 천국문에 이를 때에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나와 여러분들을 쫙 빵빠레를 울리면서 하늘나라 천국의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가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호위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한지 너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왕관과 같은 사람. 할렐루야. 면류관과 같은 사람, 왕관과 같은 사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을 하나 더 봅시다. 스가랴 9장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 9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우리가 16절을 보면 자기 백성의 양떼처럼 구원받는 사람들 누구예요?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기서 납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게 바로 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장로님 이게 누구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안 믿어지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어져야 돼.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래, 저의 정도가 그렇게 대답이 나와도 되겠어요? 납니다 막 접니다 막 해야죠. 너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왕관의 뭐 같은 사람? 보석 같은 사람. 면류관에 박혀있는 보석 같은 사람. 할렐루야. 이 면류관에 박혀있는 보석 같은 사람이 누구요? 할렐루야. 아, 왜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해? 대답을 하니까요. 이게 누구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나요. 이게 나라고요, 나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면류관에 왕관에 박혀있는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로 나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진주, 내추럴한 자연적인 진주는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진주 조개 몸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인공 진주 말고요. 가짜 진주 말고요. 진짜 진주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조개의 그 잎살 속에 파고 들어갔던 작은 모래알맹이가 그 조개의 진을 받으면서 할 때 그 조개는 고통 가운데 그 진주를 키우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런데 고통 가운데 진주를 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통 가운데 고통받았던 진주의 그 조개의 알맹이 살보다도 이 진주 값이 더 비싸요? 그 조개 값이 더 비싸요? 뭐가 더 비싸요? 조개 값은 돈도 안 나가요. 하나 가지고는. 근데 그 안에서 나오는 진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백 배의 가치가 빛나는 면류관처럼 나타나는. 이 건물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의 윤리를 따라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좋아도 황금으로 꾸며놔도 이 성전 안에서 진주를 키워내지 못하는 조개는 진주가 아니에요. 진주조개가 아니에요. 알곡 성도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성전에서 믿음의 사람이 키워나가고 빛난 믿음이 만들어지고 영광된 믿음이 만들어지고 능력 있는 믿음이 만들어지고 능력 있는 성도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오늘 스가랴 9장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왕관의 보석처럼 면류관의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것이라.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는 것은 땅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빛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쓰임받는 자를 만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이런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우리 말라기 3장 17절의 말씀 하나 더 보십시다. 말라기 3장 17절 17절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가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라기라고 하면 맨날 11조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11조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말라기는 11조를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길 원하시느냐? 17절 말씀,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어떤 사람, 어떤 소유,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드시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게 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말라기 3장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아들 마음 삼으시려고, 아들 만드시려고,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11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찬송도 올려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드시느냐? 알곡성도 만드는데 알곡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좀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리에 쭉 둥그렇게 서가지고 손을 잡고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있어야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한 사람 빠졌어요. 시험에 들어서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서 있는 그 무리들이 그 한 사람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 사람의 자리가. 그러면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네 자리도 있고 네 자리도 있고 장로님 자리도 있고 권사님 자리도 있고 집사님 자리 있고 자리 있고 다 있는데 왜 너는 지금 뭐하고 있냐? 너는 어디 있냐? 너는 어디 있냐?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연합한 손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가 정지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그림인지 그려집니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왜?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길 원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면류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 속에 박혀 있는 면류관에 박힌 보석 같은 존재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면류관의 보석 같은 존재. 이 면류관에 이 반지를 낄 때 이 반지를 아무리 반지를 끼는 거 뭘 가지고 그 사람을 다이아 반지니 진주 반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끼어 있는 알맹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이아가 끼어 있으면 다이아 반지고, 거기에 진주가 끼어 있으면 진주 반지고, 거기에 유리가 끼면 유리 반지고, 거기에 가짜 보석을 끼면 가짜 보석이고, 거기에 박혀 있는 보석이 뭘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둘러싸고는 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박혀 있는 그 보석 알맹이를 가지고 그 반지 이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뭘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면류관에 박혀있는 뭘 삼으셨다? 보석 같은 존재. 보석 같은 존재.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들의 믿음이 키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성경을 좀 다시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 이미 마귀가 교회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누가 일하고 있다? 마귀가 일하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도 누가 일했어요? 마귀가. 누구 모양으로? 뱀의 형상을 가지고 뱀의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누굴 놀렸어요? 아담 하와를 선악을 따먹는 죄를 짓도록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 때도 거짓 가르치는 거짓 선생님들이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진리를 부인하고 예수가 거짓 교사라고 예수를 몰아세우는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때도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 말을 따르게 하려고, 예수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 믿음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 바라보는 신앙 갖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범죄케 하는 악한 무리들이 그 바울 때도 내가 떠난 다음에 이 교회에도 양무리들 홑치는 이의가 들어올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이리가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믿음을 흔들고 앉아 있어요. 자꾸 우리에게 듣는 말씀을 뺏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뺏어가고 사람의 소리가 들어가게 하고 마귀는 이 역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자, 물어봅시다. 그 마귀에게 우리가 끌려가야 됩니까? 물리쳐야 됩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마귀의 시험은 사단아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명하여 내쫓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교회에 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주저앉히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가 들어올 것을 바라보면서 뭘 하느냐. 우리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3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지금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누구에게 부탁해요? 말씀에게 부탁해요. 말씀에게 맡겨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악한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내게 다가올 수 있으나 그것을 분별해라. 뭘로 분별해라? 말씀 가지고 분별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천하 인간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었다 안 주었다? 아무에게도 준 적이 없다. 산속에 있는 거기에도 준 적이 없고 돌을 닦는 도사들에게도 준 적이 없고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에게도 준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구원이 받을 이름을 허락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다. 누구밖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밖에는 우리의 구원될 분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데 이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적이 없는데 교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57편에 내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 잉태했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겠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침상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눈물로 요를 적시고 눈물로 벽에를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그 영혼 구원받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것만은 자신해야 돼요. 나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따라가지 않는다. 막 불을 끌어내리는 어떤 목사가 와서 나를 미혹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의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죽은 자를 살려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내 영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예수 외에 다른 게 들어앉아 있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크다고 그 교회 목사님이 구원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가 지금 뭐하고 있다? 치워져 가고 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더 많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되려고? 처소가 되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는 완전하게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오셔서 내 인격도 붙들리고 내 시간도 붙들리고 내 마음도 붙들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느 정도로 거하시느냐, 어느 정도로 충만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만 조그마큼 들어왔으면 입에 붙어 있으면 그냥 입으로만 시인해요. 머리에 속에 좀 들어와 있으면 그냥 지식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골수에, 내 심령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들어오시면 나의 모든 것들은 뭘로 채워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성경 좀 보십시다. 로마서에 있는 성경을 좀 보십시다.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느냐? 모든 충만으로 그 교회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의 모임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충만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왜?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는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구하면 주실 걸 믿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들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해라. 필요하면 기도해라.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숨은 재물도 찾게 하고 열방의 재물도 몰려오게 하고 바다의 풍부도 몰려오게 하고 고레스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들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것이 건물이 아니라 뭐가 교회다?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합니다.